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오늘 새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오늘 새 하루, 새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준비하시고 새 기회를 준비하시고 새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 우리를 그 아름다운 오늘로, 귀한 내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활짝 펼쳐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죄악 세상을 이기며 또 유혹의 교만의 여러 어두움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오늘이 되어지고 우리의 앞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 새벽 예배, 우리를 맡겨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친히 가장 좋은 길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스바냐서,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또 우리의 평생을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데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온 인류 앞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먼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한 때를 오늘 스바냐서 1장 1절이 적시하고 있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이제 그 이후부터는 멸망의 길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요시야의 시대는 당시를 살아가던 이 유다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멸망이 코앞에 이른 나라의 멸망이 자신들 가정의 멸망이 코앞에 다다른 아주 위험한 시대였고 아주 심각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라고 하는 유다 나라에 임하기 직전에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멸망을 맞이하기 직전까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구원의 길로 회개하여 그들을 그 멸망에 스스로 이르게 한 그 무서운 죄, 심각한 죄 이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그 길로 건져내시기를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꼭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기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무섭게 경고하시면서 멸망이 지금 코앞에 다다른 그 시점까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미시는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죄악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이 멸망에 이르게 만든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리고 이 요시야 왕 이후 요시야의 그 아들들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들이 되어졌던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이 온통 시간과 힘과 물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결국 자신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넋이 나가서 그냥 찾고 있고 얻기를 바라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멸망에 나라의 멸망과 가정의 멸망과 인생의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는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찾고 따랐던 것들이, 바랬던 것들이 자신들을 처참하게 배반하고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당시 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사실상 오늘날 또 시대마다 모든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렇게 얻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모든 시간을 다 갖다 바치고 모든 이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그것이 뭘까요?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돈, 풍요, 번영, 그러한 돈과 풍요와 번영, 이것을 내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욕심이죠. 탐욕이죠. 성공이에요. 이 세속적으로 성공, 세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 물질적으로 성공, 오직 거기에 넋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이 성공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여기고,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이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소위 이룬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또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잘못된 인생이라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계속 우울과 어두움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갖다 바치고 힘을 갖다 바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 다 관심을 기울이며 갖다 바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그 세속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 물질적인 성공, 그 돈과 그 번영과 그 풍요가 자신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것이, 이 세속적인 성공이, 경제적인 성공이, 물질적인 성공이 그 자신들을 더욱더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더욱더 세상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더욱더 교만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려서 이 물질이, 이 교만이, 이 욕심이 결국은 그들 스스로를 멸망에, 심판에, 전쟁에, 지옥에 이르게끔 만들어 버리는, 배신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배신입니다. 성공의 배신입니다. 번영의 배신이고요. 교만의 배신인 거예요. 보란듯이 배신하려 해서 그렇게 믿었던 이 물질들, 성공들, 이것들이 오히려 그것만 믿고 있다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완전히 더 센 물질에 의해서, 더 센 성공에 의해서, 더 힘있고 더 무서운 그러한 교만에 의해서 나라가 박살나고, 가정들이 박살나고, 인생들이 박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박살나는 과정에서,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들이 막 떠받들고 얻기를 원했고 온통 찾아다녔던 그 세속적 성공, 물질적 성공, 경제적 성공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극심하게 빼앗기고 더 극심하게 짓밟히고 더 무서운 멸망에 참혹하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더 물질적으로 강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더 세속적으로 성공한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나라가 결국은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만 믿고 있다가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해버리고 바벨론에 의한 학살과 수탈과, 결국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끝장이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결국은 이루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참으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스파냐서 우리 이 말씀을 심각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며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러한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러한 내용이 스파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하나님 백성들이 일컫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펴서, 하나님이 손을 피시는데 구원을 위한 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판의 손이에요. 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자,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 진멸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며 제일 먼저 나온 그 대상이 바알이에요. 바알은 구약 시대의 대표적 우상이지 않습니까?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물질 우상, 이 물질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대표적 구약의 시대 우상이 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속적 성공, 경제적 성공, 물질적 성공, 그 바알이에요. 그것만을 이제 바라고 있는, 그렇게 물질 숭배에 빠진 자들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고요. 그 말이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 또 지붕에서,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지붕을 바라보고 비나이다, 지붕에서 별들을 바라보고 해와 달을 바라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다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우상 숭배 똑같아요. 바알 숭배예요, 지금. 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안식일이면 성전에 올라가, 교회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제 마음으로는 밀감 몰렉인데 가장 잔인한 우상이죠. 물질적, 경제적, 세속적 성공을 위해 자기가 낳은 갓난 아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돈에 미쳐있고 물질에 미쳐있고 세속적 성공에 미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면 교회는 가면서도 또 다른 이제 되돌아서는 이렇게 몰렉에게,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식까지 다 잡아 그냥 불태워 죽일 수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욕심을, 이 탐욕을, 이 이기심을, 이렇게 완전히 마귀에게 홀려있는 상태를 어찌 하나님이 진멸시키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질 숭배에 온 인류가 빠져가다가는 결국은 다 지옥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다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욕망의 노예가 될 것이니 하나님이 진멸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은. 오늘날도 교회의 한 발, 또
세상에 한 발, 뭐 하나님께 한 발, 물질 숭배에 한 발. 이러한 뭐 하나님께 한 발을 둔 이유는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 복만 받으려고 하나님께 한 발. 또 세상의 복, 세상은 복을 줄 수 없지만 또 홀려 있는 거죠. 세상에 한 발.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물질이 인생의 중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없고 물질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모습입니까? 또 우리 6절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하나님을 한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뭐 하나님께 예배드려봤자, 뭐 말씀 뭐 배우고 기도해봤자, 뭐 복도 못 받네, 돈도 안 나오네, 세속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하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냥 하나님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죠. 씹던 껌 뱉어버리듯이 아예 더 이상 단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뱉어버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속적인 물질과 성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물질과 돈만을 찾고 있는 자들. 다 심판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사화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면서 오직 돈, 오직 물질, 오직 세상적 성공, 이것만을 그냥 뭐 유일한 행복의 기준으로, 유일한 뭐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물질 숭배에 빠져 있는, 그건 자기 숭배거든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숭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숭배가, 물질 숭배가 그들 스스로를 이런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러며 오늘 8절 가서 보면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기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받은 인생을, 이 가정, 생업의 현장, 이 사회, 이 나라를 포악과 거짓으로 채우고 있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포악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이기심만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성공만 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자들, 결국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12절 가서 보면 참 아주 전곡을 찌르시는 말씀인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그냥 찌꺼기같이 쫙 가라앉아갖고는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하나님 완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신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돈이야. 중요한 건 물질이야. 중요한 건 성공하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면서 온갖 거짓, 온갖 포악, 온갖 이기심, 온갖 탐욕,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같은 이러한 자들, 그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이 등불 들고 다니시면서 샅샅이 그러한 죄에 빠진 자들, 그러한 악에 빠진 자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면서 오직 돈과 물질만을 그냥 거기 숭배하면서 따랐던 그런 자들을 샅샅이 등불 들고 다니시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고, 최후 심판의 모습까지 하나님이 지금 생생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등불 들고 찾아다니시면서 두루 이 악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벌하시면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고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철저한 멸망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 그들이 철저히 믿었던 우상에게 철저히 배신당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믿었던 돈과 성공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배신당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던, 하나님 무시했던 그대로 결국은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마귀의 먹이,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경고도 안 하시고 그냥 행동을 해버리시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온갖 불의와 온갖 교만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경고도 없이 그냥 다 진멸시키실 수 있어요. 단번에 그냥 다 지옥에 쳐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글이글 불타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등불 들고 다니면서 반드시 다 진멸하리라.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 사람들 앞에 교만했던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인생을 그냥 돈과 물질과 세상적 성공에 넋이나가 잘못 살고 있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돈, 물질, 세상, 성공 이런 것들을 또 배신당하기 전에, 또 그런 것들만 따르다가 그런 것들에 의해 진멸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으라고, 죄를 용서받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영혼이 완전히 깨어나서, 야, 내가 큰일 날 죄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이 헛된 우상을 내가 숭배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러한 물질과 돈, 세상에 홀려 있었구나. 마귀에게 홀려 있던 것이고 내 교만한 자신에게 홀려 있던 것이구나 깨닫고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런 우상에 빠지지 않고 또 이러한 교만과 죄악에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삶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된 행복과 참된 성공과 참된 풍요를,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나오라고, 절대 심판에 멸망에 이르지 말라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죄, 사람들 앞에 잘못 살았던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 자녀 중에 없기를 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무슨 벌도 안 주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정말 세상 이 마귀가 속이는 그러한 거짓에, 그런 자기 교만에 빠져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진실하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인생이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과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시는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마귀에게 속았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아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회개하라고, 죄를 버리라고,
너희를 속이고 있는 우상, 물질, 그거 헤어나와서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항상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나 우리 부모 자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 세상에 속았고 자기 교만에 속았고 마귀에게 속았던 그 악한 죄를, 교만했던 죄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마귀에게 홀려있던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다 언제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천국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붙들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과 참된 성공과 참된 풍요함을 꼭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이 되고 평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러한 결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또 진로와 교회, 우리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꼭 맞는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생명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